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 온 무리가 일어나서 예수를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다. 그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오도하고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하고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소.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아무 죄도 없소.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주장하였다. 그 사람은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여기에 이르기까지 온 유대를 누비면서 가르치며 백성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서 물었다.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요? 그는 예수가 헤롯의 관할에 속한 것을 알고서 예수를 헤롯에게 보냈는데 마침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었다. 헤롯은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그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오래전부터 예수를 보고자 하였고 또 그는 예수가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그는 예수께 여러 말로 물어보았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곁에 서 있다가 예수를 맹렬하게 고발하였다. 헤롯은 자기 호위병들과 함께 예수를 모욕하고 조롱하였다. 그런 다음에 예수에게 화려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서로 원수였으나 바로 그날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밤늦게 무장한 무리들에게 잡히셨던 예수님입니다. 그 밤에 이 아끼던 제자 베드로로부터 3번씩이나 거절당한 예수님입니다. 날이 밝자 이른 새벽에 유대 지도자들로 구성된 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고소하고요. 그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사내들인 공의회는 이 사형의 법적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데려갑니다. 이 로마 총독에게는 사형의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끌고 오는 장면부터 시작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꾀를 부립니다. 신성모독죄는 유대인에게는 심각한 일이지만 그러나 로마인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즉 신성모독죄로는 예수님의 사형을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황제에 대한 반역죄로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그들의 엉터리 주장에 따르면 예수님은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하고 자기 스스로를 정치적인 왕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한편 로마 총독 빌라도는 유대 지도자들의 속셈을 간파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이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로마 황제를 반역하려는 의도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아무 죄도 없소. 그러자 이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틀어질 것 같아 조바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에 대해 비난을 가합니다. 그 사람은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여기에 이르기까지
온 유대를 누비면서 가르치며 백성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의 비난 중에 갈릴리가 언급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갈릴리 지역 출신 인물 중에 반란을 주도했던 인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 또한 이 황제에 대한 이 반란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갈릴리 지역을 언급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비록 유대 지도자들에 잡혀 있는 상황이었지만 한편으로 이 그동안 베푼 가르침과 이 기적들을 통해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고 있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특히 싫어한 이유가 여기에 있기도 했죠. 대중의 지지를 받은 예수님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의 위선을 낱낱이 드러냈고요.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을 위협적인 존재로 보았습니다. 자기들이 지금껏 누리던 이 기득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한편 빌라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정도 대중의 지지를 받는 예수님을 처벌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컸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은 이 일에서 빠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요. 그리고 또 때마침 이 갈릴리 지역 분봉왕 헤롯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출신 예수님에 대한 처분을 갈릴리 지역 분봉왕 헤롯에게 떠넘기게 되는 것이죠.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도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고 나옵니다.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다고 나옵니다. 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기적을 보겠구나 싶어서 기뻐한 것이죠. 그러나 이 예수님의 기적은 단순히 헤롯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을 알리려는 이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이 빠진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실 리 없습니다. 예수님은 헤롯을 철저히 무시하셨습니다. 자기의 호기심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헤롯입니다. 헤롯은 이제 태세를 바꿔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합니다. 이전에는 서로 대립했던 헤롯과 빌라도였는데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서 서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대 지도자들은 어떠했을까요? 유대 사회에서 기득권을 지키고자 했던 그들의 최대 목적에 따라 그들은 원래부터 빌라도, 헤롯과 같은 이 정치 권력과 적당히 결탁하고 있었던 중이죠. 결국 빌라도, 헤롯, 유대 지도자 이들은 모두 한 통속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세 부류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로마 총독 빌라도, 갈릴리 분봉왕 헤롯입니다. 먼저 유대 지도자들인데요. 그들은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 자신이 누리던 권력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권력에 위협이 되는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으로 로마 총독 빌라도인데요. 그는 인기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 유대 지도자들도 있는 반면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둘 사이에서 이 빌라도는 진실을 덮었습니다.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덮어버린 것이었죠. 그리고 헤롯 왕에게 자기가 하기 싫은 그 일을 맡깁니다. 결국 빌라도가 중요하게 여긴 것은 사람들의 인기였고 평판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사람들로부터 얻는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 명예는 거짓 명예입니다. 마지막으로 갈릴리 분봉왕 헤롯인데요. 그는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기적이 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큰 뜻을 몰랐습니다. 타락한 세상에게 충격을 주고 타락한 세상에게 희망을 주고 해야 했던 그 뜻을 전혀 몰랐고 또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흥미를 위해서 예수님께 기적을 요구했고요. 자신의 욕망이 좌절되자 그렇게 환영했던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합니다. 이 권력, 명예, 쾌락, 이것은 오늘날에도 크게 위력을 떨치는 것입니다. 돈이 최고의 우상이라고 하지요. 그러나 돈이 최고의 우상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돈이 권력을 주고 돈이 명예를 주고
돈이 쾌락을 주기 때문입니다. 즉, 돈은 어떤 면에서 수단일 뿐입니다. 타락한 세상의 이 최종 목적은 권력, 명예, 쾌락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권력, 명예, 쾌락이야말로 최종 우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이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한 인물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권력, 모든 명예, 모든 쾌락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권력이 죄로 물들 때 그것은 폭압적입니다. 이 명예가 죄로 물들 때 그것은 진실을 외면합니다. 쾌락이 죄로 물들 때 그것은 지극히 이기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잘못된 권력, 잘못된 명예, 잘못된 쾌락에 취해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잘못된 부분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홀로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하셨습니다.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복된 권력, 즉 모든 사람들을 위한 섬김과 봉사를 세우려고 하셨고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복된 명예, 즉 진리와 진실에 근거한 인정과 칭찬을 세우시려 했고요. 그리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복된 쾌락, 즉 모든 사람의 행복과 복지를 세우시려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 샬롬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 했던 것이죠. 이 밤이 깊은 고난주간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이 밤이 버겁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좌절하지는 맙시다. 조금만 더 힘냅시다.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셨던 길이고요. 그리고 저 길 끝에서 환한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소망, 그 소망 잃지 맙시다. 이제 합심기도 하시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권력을 추구했고 빌라도는 명예를 추구했고 헤롯은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잘못된 권력, 잘못된 명예, 잘못된 쾌락을 올바르게 회복시키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자 합니다. 세상이 주는 권력, 명예, 쾌락에 취하지 말게 하시고 모든 것이 온전히 회복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삶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 세시드교회와 한국교회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포괄적으로 회복시키려 했던 일상의 모든 삶에서 십자가의 뜻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부정부패와 독재로 인해 고통받는 나라와 민족들을 기억하시고 그 땅의 그리스도인들과 선교사들이 걷는 십자가의 길에 지혜와 용기를 더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중심으로 함께 기도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